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랜선 목장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두 분을 소개합니다. 먼저 제 곁에는 최신수 권사님 그리고 장희숙 집사님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리 최신수 권사님 또 장희숙 집사님은 두 분 다 리더 목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도 랜선 목장을 선택하신 우리 애청자분들, 꿈의 가정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랜선이지만 이렇게 목장 모임 하듯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일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주일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제목 담당 장발 전사님 제목이 뭐였을까요? 남은 자의 선택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자의 선택. 우리 박수치기로 선택할까요? 잘하셨습니다. 감사하기로 선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남은 자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선택에 대해서 이 랜선 목장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고 후회한 그 1순위로 꼽는 게 바로 배우자 선택이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말이죠. 우리 그 남편분들은 아내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것 같아요. 감지덕지입니다. 아멘. 집에서 맨날 이렇게 챙겨주고 아멘. 한다는 이야기죠. 아멘. 근데 남편들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내분들은 내가 왜 저 남편을 선택했을까 후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 홈쇼핑처럼 내가 너무 이제 시간이 째깍째깍 가고 딴 사람들이 막 시집 가니까 급하게 남편을 충동 구매했나 보다. 근데 이거 뭐 반품도 안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후회하는 선택을 남편을 꼽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남편분들이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가서 좀 물어봐야 돼요. 가서 물어보면 이제 싸움이 납니다. 아, 예. 그럼 물어보지 않기로 물어보지 선택하겠습니다. 않고 알아서 잘. 난 여기 권사님 한번 물어봐 주시면 괜찮아 말해봐 하면서 우리 선택을 하고 후회될 일들이 종종 있는데요. 우리 바깥쪽에 장희수 집사님 먼저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선택을 하시고 또 그 선택의 결과로 후회될 만한 일들이 뭐가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아마 저한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지금 직책이 이제 교무부장 일을 맡아서 선생님들 대부분 일을 저한테 자꾸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걸 물어보는 선생님은 저를 선택한 게 정말 굿초이스인데 저는 그 선생님들이 하는 말마다 예스 이렇게 제가 선택을 하고 보니까 제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때로는 이게 잘된 선택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우리 장유사님이 열정이 있으셔서 뭔가 물어보고 하시면 항상 예스예요. 제가 해볼게요. 굉장히 긍정적이신데 그래서 때로 지치고 힘드신 것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최시숙 권사님은 또 선택하시고 이거 괜히 했다 후회되거나 골치 아픈 일 뭐가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친정 엄마랑 평일에 살고 있는데요. 네. 엄마가 이제 연세가 92살이시다 보니까 뭐 생각하시고 뭐 판단하고 이러시는 것이 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거를 교정해 주려고 고쳐주려고 하다가 엄마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저 또한 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인정해 드릴 걸 그냥 엄마 그대로 인정해 드리고 엄마가 맞았어 이렇게 선택을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할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쵸. 네. 우리가 뭔가 좀 바꿔보려고 하다가 네. 그냥 인정해 드릴 걸. 네. 예. 사실 우리 최수 권사님이 이제 우리 어머니 모시고 계시고 우리 요 예배가 오픈됐을 때는 가끔씩 수예배나 금요예배로 오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정말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정정하신데 우리 권사님 마음에 항상 우리 친정어머니 좀 모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늘 생각하셨는데 이제 최근에 모시게 돼가지고 정말 기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막상 모시니까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택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은 이거 어떤 걸 선택할 때 선택을 해도 후회가 되고 안 해도 후회가 돼요. 이 결혼 이야기를 아까 했지만 결혼은 해도 후회가 되고 안 해도 또 후회가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언제나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남는 자의 선택이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어차피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가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게 최고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비록 그 결과로 힘든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건 올바른 선택이기 때문에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선택한 걸 책임지고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내지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택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자꾸만 이생의 자랑,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고 무언가 나 자신을 기쁘게 할 만한 일들에 신경을 씁니다. 차를 바꾸고 뭐 집을 바꾸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영원하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바꿀 수 없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장희수 지사님 같은 경우 거의 올해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웠지만 거의 해마다 단기 선교를 꼭 나가시고 했었어요. 네, 제가 그렇죠? 매태 갔었어요. 그렇죠. 연속으로 네, 쭉. 네. 제가 보니까 그 단기 선교 나가시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공연을 막 연습해야 되니까 그렇죠. 뭐 시간을 안 그래도 바쁘신 분인데 없는 시간을 어떻게든 쪼개가지고 밖에 나가서 우리 주로 캄보디아 같은 곳에 가서 또 더 멀리도 가기도 했지만 가서 공연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저는 이렇게 영원한 일을 위해서 좋은 것을 선택했다면 몸은 힘들어도 말할 수 없는 귀한 가치를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소감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사실은 방학 때고 뭐 평일에도 제가 집을 빈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희 자녀가 이제 셋이고 큰애가 물론 이제 뭐 외국에서 공부는 하고 있었지만 손이 많이 가는 사람들이 저희 집에 많아요. 4명 아니셨나요? 좀 나이가 많으시니까. 네, 까지 이게 포함해서 지금 제가 손이 많이 갔는데 제가 집을 비운다는 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제가 그 전에 가고 싶을 때도 선택을 했어요. 내가 우리 가족을 선택하고 굉장히 인간적인 거였죠. 제 생각에 인간적인 거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나라는 이런 선택의 문제 있을 때 제가 그동안은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이 가족을 놓고 못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제일 더 먼저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건 아니야.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구나. 내가 이거를 가서 그 아이들 가르치고 또 그 아이들이 거기서 세워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원하시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한번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제가 이 선택을 가족은 뭐 하나님이 계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하고 제가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함을 위해서 제가 선택을 하고 갔다 왔는데 집에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갔다 와서 굉장히 고민했어요. 저 식구들의 불평불만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 엄마가 없어서 이랬어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어떻게 들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갔다 왔는데 너무 평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인간의 선택이 아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의 선택을 내가 해야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의 기쁨도 있고 가족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내가 왜 그동안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았을까라는 생각에 굉장히 마음에 하나님께 그 편한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때가 또 한 번 또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기 전에 마음에 걸리고 신경 쓰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후회는 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우리 장희수 지사님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다음 책임지고 돌보시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나머지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어요. 다윗이 사울왕에 대해서 마음은 조급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고생은 했어도 결과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12지파가 다 인정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걸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캄보디아에 가서 그런 영혼들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몸은 힘들지만 공연을 했을 때 그 큰 기쁨이 있었을 것 같은데
힘드셨죠? 사실 이게 쉽지 않은데. 너무 힘들었어요. 예. 맨 처음에 가서 제가 그때는 반주자도 없었고 그다음 최근에 악기 가져가서 같이 그 바이올린 독주도 해주고 춤도 추고 노래 합창도 해줘야 되고 연주도 하고 막 이거를 여러 개를 제가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데 그 공연 갔다 온 첫날 제가 이렇게 여러 집사님들 같이 가셔서 먼저 씻으세요 하고 이렇게 누웠거든요. 아침까지 이렇게 하고 누워있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번쩍 또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니까 내가 이끌림에 이렇게 해서 나의 어떤 속 안에서 샘솟는 그런 기쁨에 또 성령의 충만에 또 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똑같은 반복에 굉장히 오래 차를 타고 가야 되고 오전 내내 가고 오후에 공연하고 이제 그런 스케줄이었지만 그 2주 동안의 스케줄을 하면서 아프거나 힘들지는 않았어요. 이제 잠을 자서 이제 피로를 풀고 나면 그 다음날엔 언제 내가 힘들었냐는 그냥 눈이 반짝 떠지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 네, 그 힘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네. 우리도 단기 선교를 좀 가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원래 코로나 있기 전에 그 전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원래 여름에 우리 단기 선교를 갈까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가까운 국내 단기 선교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전교회 수련회 얘기도 나오고 했었다가 올해 2020년이 되면서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교회 학교 학생차 아이들도 미얀마라든지 우리 청년초도 그렇고요. 단기 선교 갔다 왔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누군가 섬기는 것. 단순히 섬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영혼 안에서 깊은 데서 솟아나는 큰 기쁨이죠. 우리가 꼭 그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과 또 두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가 보기에 좁은 길이라도 걸어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는 것, 그건 분명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건 취미가 아니에요. 취미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 섬기는 일은 그래서 취미가 아니라 사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좁은 길이고 부담스러운 길이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면 사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근데 사명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우리가 무언가 맡겨진 일이 있을 때 때로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계속해서 사랑을 먼저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말씀하시고 계셔요.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최시숙 권사님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권사님께서 친정어머니도 모시고 계시지만 주말마다 천안에 올라가서 우리 시어머니도 함께 시간 보내면서 반찬이랑 이거 하루 종일 섬기고도 돌아오시거든요. 그나마 지금은 또 지금 주중에 시간 여유가 조금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일하실 때는 작년까지만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일하실 때는 교회 리더 목자까지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 한번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동안 교회에서 너무 힘들었다. 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올 초까지는 제가 일도 해야 됐고 또 시어머니 또 친정어머니 같이 이렇게 돌봐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올해는 좀 시간이 여유가 돼서 이제 친정엄마랑 같이 좀 시간을 더 보내고 있지만 많이 힘들었습니다. 진짜 힘드셨을 거예요. 네. 아이들 케어도 이제 저녁에 오셔서 딸 둘 해야 되고 주중에 일하시다가 쉴 틈 없이 주말이면 이제 천안 토요일날 올라가셨다가 또 교회에서도 리더 목자 하셔야 되니까 주일날 또 남들보다 늦게까지 계시고 365일 쉬는 날이 없었던 것 쉬는 같아요. 날이 없으셨어요. 진짜 365일. 진짜 몇 년 동안 네. 쉬는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야말로 그 사명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 어머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제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생각이 돼요. 돌아보면 제가 뭐 아프지도 않았고, 네, 또 시간 이제 바쁘지만
또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셔서 하셨던 거라고,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천안에 어머니한테 가면 어머니가 좀 기뻐하시고 또 친정에 또 엄마한테 가 있으면 엄마 또한 너무 좋아하시니까 거기에서 제가 또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구나라는 보람도 있었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그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의 하나라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지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할 수 있게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실 한 분이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이번 추석에도 굳이 안 가도 되는 이제 시댁 식구가 있거든요. 이미 관계가 다 끊어진 상태인데도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꾸준히 섬기고 있다는 얘기를 또 그에 비해서 그쪽에서는 오히려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도 좀 속상하기도 하고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도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 사명을 행하면 우리 권사님이 경험한 것처럼 또 섬겼을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고 또 그것은 억지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 일을 할 때 오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혹시 만약에 지치신 분들이 있다면 어디 권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모든 활동을 다 하면서 할 수 있는가? 그거는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니까 사명이 힘들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요즘 힘드신가요?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또 맡겨진 평범한 일상이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빠져들 때입니다. 요즘 같은 때가 또 어디 안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항상 찬양이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요즘 또 설교도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어요. 항상 들으시면서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그 RT 영상도 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하고 함께 하시는 우리 꿈의 가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전에 미국에서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WWJD 운동이라고 해서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할 때에 어떤 선택은 비슷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항상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또 이게 부담스럽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라면 좁은 길이라도 가야겠다. 항상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우리 인사로 한 주도 힘내세요. 사랑합니다.